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기.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출발과 목적이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 출발이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정은 축소된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예요.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든 언제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은 많은 가정들이 사랑과 행복하기는커녕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을 겪었거나 또 겪고 있을 사람들의 그 사정이나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음 아프게 생각되고 해결이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정의 위기를 만나는 것이 돈이나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가치관의 혼란의 문제가 이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개인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구조 가치가 자꾸만 그렇게 되어져 가고 환경이 자꾸 과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요인들, 또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사실 그 영적인 배후를 보면 사단의 역사들이죠. 이런 일들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단면적으로 그를 판단하거나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과 회복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세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에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장르라고 하는 것은 문학예술에서의 부문, 종류 또는 양식을 말해요. 그래서 그 장르에 따라서 이해와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와 또 시가서를 읽을 때와 또 잠언이나 어떤 묵시를 읽을 때에 그 이해와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시를 읽고 소설을 읽는 것이 그 이해와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장르들이 있어요. 이 시편에는 7개의 장르가 있는데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지혜시, 신뢰시, 회상의 시, 죄앙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각기 같은 시편이지만 그 장르에 따라서 각기 주어지는 은혜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시편 128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찬양시예요. 찬양시로서 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찬양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세 절기에 올라갔어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또 초막절, 장막절 이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시편 찬양인 거예요. 우리는 이 찬양에서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그 예배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시편 128편 찬양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자의 노래죠. 그 예배자의 노래 속에서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우리 오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 삼으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많은 가정이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왜 무너지게 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물질이나 자녀나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군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왕이시며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수고의 열매를 식물로 삼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2절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면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마 어젯밤에 굉장히 긴장되었을 것 같아요. 태풍이 돌풍이 막 든다고 해가지고 다시마 수확철을 앞두고 긴장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내일 아침 노년 성도들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어려움 없도록, 비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한 대로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자신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경험 속에 고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람의 노력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실이랄 것을 여러 곳에서 권면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셔요. 그리고 이 게으름을 죄로 여기셔요. 잠언 10편 4장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저주죠. 어떻게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하시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부지런함을 촉구하셔요.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지런함도 수고도 노력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복을 더하시고 게으른 자를 나무라시지만 우리의 부지런함과 수고와 노력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속해 있다.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같이 큰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위대하심, 권능, 승리,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분명히 우리의 부지런함, 수고, 노력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나 그 부지런함과 수고와 노력 그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힘쓰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아내,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라고 지금 3절에서 얘기를 해요. 3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I am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 남녀가 결혼 상대를 찾는 과정을 이제 저희 합숙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학력, 또 외모, 또 그의 어떤 배경이나 환경, 그리고 이제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듣고, 이렇게 서로 택하면서 그 과정들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 지금 자신의 결혼 상대를 찾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 기간수가 함께 합숙하면서 나누고 파악하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그 갖는 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모르는 것이 사람 속이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죽고 못 살아도 내일 싫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너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사람이 너만 없으면 살 것 같아 라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아내,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여자, 여인이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아내,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 이건 여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여인이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31장 10절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그래서 미숙이라는 아내를 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감람나무라고 했을까? 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라고 할 때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유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성공은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성공은 감사한 일이에요.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자랑할 만하고 기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성공이 그 돈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분란이라면 그건 오히려 그 성공이, 그 돈이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성공 감사한 일이고 그 자녀가 많은 수입을 얻는 것 기쁘고 자랑할 일이지만 그 성공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와 분란을 하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삶이라면
과연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근래에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뭐예요? 의대생의 살인사건. 근데 이 의대생이 수능 만점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수능 만점이 그 쉽습니까? 쉬운 일이야. 그러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수능을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제하던 여자아이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교제살인이 3일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다.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이 감사한 일이고 그 자녀의 수입의 많아짐이 자랑할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근데 그 성공과 그 수입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밑줄을 봐. 우리는 단지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물질의 추구, 성공제일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오직 출세,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대를 이어서 성전에 오르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라고 말씀해요. 5절 하반절부터 6절 읽을까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평강은 샬롬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할 때 안녕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안녕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은 참 좋은 인사예요. 근데 안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사말의 가치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아무 일 없었죠 이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었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의 인사의 요점이에요. 근데 평강은 좀 달라요. 평강은 아무 일이 없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한 주간을 살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아무 일이 없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느냐 그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은 아무 일이 없을 리가 없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여기 각자 개인에게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다 다른 일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라고 할 때 이 평강은 아무 일이 없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어떤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흔들림이 없었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복 중에 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우리 가정이 평생토록 성전에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평생토록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고, 나아가 자식의 자식들을 성전에서 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복 가운데 놓여진 가정들이에요. 또한 복 받을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더욱 힘써
우리 오천교에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복된 가정,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를 말씀 안에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현재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사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오천교회 모든 성도, 가정, 산업, 자녀손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명 찬양입니다. 오천에서 고음까지, 고음에서 땅의 끝까지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오천에서 고음까지, 고음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내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오천교회 위에 하늘의 생길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생활아